오늘 저는 예수를 믿으면 수지 맞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1883년에 진화론을 제창한 이 다윈, 그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보겠다고 이곳저곳 전 세계에 그는 다니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중간 상태의 인종이 있지 않겠나 하면서 그 인종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던 중에 남양군도 섬에서 드디어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상태의 인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원시적이었습니다. 다윈은 내가 세계에 제창한 진화론이 드디어 이 학설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걸 발표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4년 세월이 흘러서 다시 한번 남양군도 이 섬에 가서 그 변함없는 인종들을 한번 살펴보겠다고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집을 짓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옷을 입지 아니하고 발가벗은 채로 사람 잡아먹고 살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그들은 밝은 얼굴을 가지고 그들은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심지어 학교까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은 어째서 34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걸 추적해 봅니다. 근데요, 34년 전에 패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남양군도 섬을 방문해서 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문명인으로 놀랍게 변화된 그러한 마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처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생을 감격스러운 생으로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혹은 처음 오신 분들이나 사람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 보면 나도 그러려고 하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을 볼 것 같으면 도리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따뜻하게 생각할 법도 한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면 그저 이웃집의 자녀들이 부모 속을 썩이고 탈선했을 때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왠지 그것이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녀 잘 키워서 이렇게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드는 것, 인지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인생의 죄인들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죽는다는 자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죽을 수 있고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처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사람이 끝난다면 괜찮은데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뿐만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인 지옥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그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옥에 대하여 성경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지옥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서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곳이라는 말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옥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 성경은 지옥은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건 지옥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라이팬에다가 빨갛게 불을 달궈 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올려놔 보십시오. 소금이 펄펄펄 뛰는 것입니다. 이것에 성경은 지옥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2절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인생은, 그 가정은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니 수지를 맞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가 응답이 되니 수지를 맞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수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계를 한때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그가 말년에 고백하기를 내 인생 뒤돌아보니 내 인생의 평안은 행복은 7일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그는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시적인 평안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평안과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안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면서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수주를 맞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하나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보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니 이것도 수지 맞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삶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과 축복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요,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이 땅에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바르게 잘하는 사람, 선택을 성공적인 길로 선택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보장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복된 길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수지를 맞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 만나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니 수지를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일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수지를 맞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게 되니 수지를 맞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게 전부 다 공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모든 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의 의료 선교사가 이제 병원에서 쓸 많은 돈을 가지고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이 산을 넘어서 저쪽에 있는 동네에 있는 병원에 이 돈을 전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길을 가다 보니까, 그 험한 산길 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져서 깜깜해졌단 말이에요. 이 의료 선교사님이 그 중국인 조력자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불도 없고 이 험한 산을 가다 무슨 봉변당할지 모르니 오늘 여기에서 야영하고 날이 밝거들랑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갑시다. 근데 조력자가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안 됩니다. 여기는 산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돈은 물론이지만 우리 생명까지라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야영하면 안 됩니다. 그 의료 선교사가 이런 말합니다. 이 많은 돈은 다 하나님의 돈입니다. 우리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산 밤중에 가다가 사고 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날이 새거들랑 갑시다. 그래서 이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여기서 야영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봉변당하지 않고 저희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야영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개월 지난 후에 이 의료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는 병원에 이 산적 두목이 그 병원에 입원한 것입니다. 근데 산적 두목이 선교사님의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몇 달 전에 선교사님이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산을 넘어 밤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하들과 함께 선교사님 돈을 우리가 강탈하려고 갔는데요, 선교사님, 웬 완전 무장한 호위병 27명을 대동하고 그렇게 선교사님 계시길래 우리가 감히 선교사님 돈을 강탈하지 못하고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웬 호위병입니까? 선교사님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호위병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인 조력자와 단둘이서 야영했는걸요. 아니에요. 그날 우리가 가서 보니까 27명의 무장한 호위병이 있어서 우리가 선교사님 못 건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 이 영국 선교사님이 영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 가운데 한 명이 선교사님 만납시다. 그래서 성도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선교사님이 그 간증한 거 날짜를 보십시오. 호위병 27명이 선교사님을 그날 밤 지켜줬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우리 교회 성도 27명이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을 지키게 해달라고, 선교사님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27명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날짜가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하기는 오늘 초청받아 오신 귀하신 여러분들, 오늘 첫 발걸음 오시기가 어렵지, 여러분이 두 번째 교회 오시기는 지금보다 반의 반도 마음에 그런 무거운 마음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동 21세 예교회 교단적으로나 지역으로나 또 우리 한국교회적으로 참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난 교회인 것을 늘 우리 교인들은 기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수지 맞는 그러한 여러분들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